하나님이시여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16번째 이야기. 베드로와 사도들의 전도. 성령을 받고 굳세어진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 거지를 일으켜 세워 걸을 수 있도록 고쳐주는 등 기적도 행하며 용감하게 전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성전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습니다. 가엾게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희망도 보람도 없이 그저 날마다 친구들이 미문까지 데려다 놓으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던져주는 돈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베드로가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거지는 돈을 주는 줄 알고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지의 손을 잡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줄 은전이나 금전은 없어. 그러나 다른 것을 주겠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자 그 안진뱅이는 발과 발목에 힘이 솟아 일어섰습니다. 거지는 너무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외치고 펄쩍펄쩍 뛰면서 베드로 일행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난 이제 걷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누가 저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지? 이렇게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째서 그토록 신기하게 여기는 게요? 왜 우리의 힘으로 저 사람을 고친 것처럼 생각하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 했는데도 여러분은 듣지 않았소. 대신 강도를 놓아주라고 했소.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죽여버린 것이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어. 우리는 그것을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이 사람의 발을 고친 것이오. 그러나 여러분은 모르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회개하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이곳에 오십니다.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모세에게 예수님을 보내실 터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는 자는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며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와서 베드로 일행의 설교를 듣게 되자 이를 본 제사장들은 정말 일이 난처하게만 되어간다고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면 그것은 모든 것이 끝장이 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엔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살아있다고 선전하기 시작했어. 정말 곤란한 일이군. 어떻게 해서라도 입을 막아야지. 그래서 제사장들은 군사들을 시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가 군중에게 한 말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제자의 말은 이 사람의 입에서 저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아직 2달도 채 못 되었는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기 시작한 사람이 무려 5,000명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힌 다음 날 아침, 제사장들은 관리들과 장로들, 그리고 율법학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등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윽고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서 끌려 나와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권한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소? 그때 베드로는 성령이 넘쳐서 거침없이 답변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여러분이 어째서 저 사람의 발이 낫게 됐는가를 듣고 싶으시다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 곧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저 나사렛 예수님의 힘으로 고친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토록 용감해진 것입니다. 이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들과는 달리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베드로나 요한이 대중 앞에서 당당한 말투로 말하는 것을 보고는 무척 놀랐습니다. 자기들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던 관리들도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반박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가르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에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 눈앞에 서 있기 때문에 아무튼 기적으로 나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 사람을 공회에서 내보내고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리며 의논했습니다. 저 2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벌써 저 2 사람이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은 온 예루살렘에 퍼졌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이 사실이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예수에 관해서는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합시다. 그래도 계속 입을 열면 그때 가서 처벌합시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에 관해 말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조금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을 향해 명확히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여러분께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겁니까? 우리는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러한 군중들이 겁이 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번 더 위협적인 경고를 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2 사람은 석방되자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말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모두들 이 말을 듣고 일제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관리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을 펴서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자리가 흔들리고 제자들 모두에게 성령이 넘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리스도 교회는 사랑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는 마치 하나의 큰 가족과도 같아서 서로 사랑하며 도왔습니다. 두드러지게 돈이 많은 사람도 없을 뿐더러 또한 아주 가난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돈도 물건도 누구 하나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 없이 모두 함께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성령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모두들 사랑에 넘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설교할 힘을 얻었고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팔아 그 돈을 베드로에게 가져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해서 뽐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땅을 판 돈을 모두 내놓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네들의 땅을 팔기는 했지만 그 돈의 일부만을 베드로에게 가져왔습니다. 물론 전부 가져와야만 한다는 법은 없었고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만약 자기가 땅을 팔고 싶지 않으면 팔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팔았다고 해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 굳이 사도들에게 가져와야 한다는 법도 없었습니다. 만일 그 돈을 모두 자기가 갖고 싶었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나쁜 점은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돈의 일부를 베드로에게 가져와서는 그것이 땅을 판 돈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베드로에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과 돈의 일부를 숨겨놓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넘치고 수많은 신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이 같은 거짓말쟁이가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아나니아, 어째서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됐어? 아무도 당신에게 땅을 팔라고 시킨 적은 없어. 땅을 팔았으면 그 돈도 당신 것이요. 만일 모두 자기 것을 하고 싶다면 다 가져도 좋았어. 그런데도 당신은 남을 속이려 하고 있어. 그것은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요.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와서 곧 시체를 배로 감아 들고 나가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쯤 지나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왔습니다. 삽비라는 아직 아나니아가 죽은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가져온 돈이 땅값의 전부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가져온 돈이 땅값의 전부입니다. 어쩌자고 당신들은 서로 짜고 주의 성령을 떠보는 거요. 당신 남편을 장사 지내려 떠난 사람들이 지금 돌아왔으니 그들이 당신도 내어다 장사 지내줄 것이오. 그의 말이 끝나자 삽비라도 그 자리에 넘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베드로의 발 앞에 죽어있는 삽비라도 드러내다 아나니아가 묻힌 곳에 장사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샅샅이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사도들은 모두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병을 고치며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주위에는 병자가 이불이나 의자에 실린 채 들려오는가 하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좋다고 생각하여 몰려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온 병자들은 모두 나았습니다. 사도들은 날마다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친구와 이웃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요는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대제사장의 노여움은 커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다시 군대를 보내어 12 사도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날 밤 주님의 천사가 찾아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천사는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고는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아침 일찍 성전에 나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힘이 되어 주실 것임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군사들이 감옥에 가보니까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파수병은 분명히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그 안이 텅텅 비어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군사들은 허겁지겁 대제사장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아닌가. 자물쇠가 잠겼는데 어떻게 밖으로 빠져나갔단 말인가. 파수병은 아무도 나가는 것을 못 보았단 말인가. 큰일 났습니다. 어제 저녁 분명히 옥에 가두었던 그자들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옥에 가두어 놓았는데 어떻게 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단 말인가. 그들은 놀라면서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경비대장과 군사들이 성전에 달려가서 또다시 사도들을 붙잡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군사들은 군중이 소란을 피울까 겁이 나서 사도들을 함부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당신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엄히 경고하지 않았소. 그런데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그 가르침을 퍼뜨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 않소.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뉘우치게 하며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믿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격분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죽이기는 했지만 베드로의 입을 통해 살인자라 불려지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녀석들을 죽여버리자! 그 방법 외에는 가르치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어! 그러나 그 제사장 가운데 가말리엘이라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잠시 동안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척 조심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약 35년 전에 어떤 사나이가 자기 자신이 아주 위대한 사람인 양 말했기 때문에 400명의 사람이 그를 따른 사실을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하고 그를 따르던 자들도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후 유다란 자가 나와서 많은 무리가 뒤따랐지만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만약에 이 가르침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멀지 않아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우리로서는 그것을 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자칫 잘못하다간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을 매로 때린 것처럼 매질하고 앞으로 다시는 예수에 대한 말을 입에 담지 말라고 위협하고는 내보냈습니다. 사도들은 가까스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등은 매를 맞아 따가웠지만 마음은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풀려나왔다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매를 맞았다는 기쁨이었습니다. 자기들을 대신해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육체의 고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여간 기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긴 했지만 사도들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한 대로 다시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만 갔습니다.